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는 믿는 자들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이제 빛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시리라. 그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는 모두가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도자로 세운 사람도 국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를 다 지도자로 뽑았습니다. 그러놓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평불만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체를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어둠의 세력들에게 맡기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덮어나가고 있는데 빛을 발해야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같이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다고 하나 교회가 영적인 교회와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지금 과연 얼마나 있으며 올바르게 예수를 믿고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지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늘 네가 잘못되었고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하지요.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들을 많이 범하고
내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지 못하니까 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넣어주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다 도망가 버렸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아예 찔림도 받지 않습니다. 스데반처럼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그들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찔림을 받으니까 돌로,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세상이 지금 어둡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2절에 보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지금 죄악된 모습이 땅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간에 모두가 지금 세상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 성령의 의지에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가운데 지금 환난이 있고 많은 문제가 생기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영적 전쟁도 우리는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7장을 바라보면 오늘 그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좁고 이 길이 협착한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편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같이 즐기고 안 믿는 사람들과 섞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와서 볼 때만 예수 믿는 사람 같고 그 외에 교회만 나가면은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 또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시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그 말씀의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는 뜻이지만 내가 진정 영적으로 그 거룩함의 의미를 보면은 내가 깨끗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거룩한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깨끗하고 거룩한 자체를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으나 내 마음속에는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그 속은 썩은 그 시체가 들어앉아있는 아주 더러운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어려우니까 늘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원망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운다운 삶, 즉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을 가기 싫어합니다. 좁은 길로 가려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을 다 절제를 하면서 음란한 것도 절제해야 되고 탐욕도 절제해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쾌락 이 자체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좁은 길로 말은 하지만 실제는 그 절제하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 절제하는 것을 해보지도 안 하고 힘들어서 아예 안 한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이유를 내세웁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는 힘든 것, 하기 힘든 것 하기 싫고,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에 거기에는 가면은 쾌락도 있고 음란도 있고 탐욕과 탐심이 넘치는 내 마음껏 세상을 누리고 사는 그 길이 나는 좋더라 하면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주여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삶은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 다 비서를 가고 놀러를 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원으로 산으로 기도하러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좁은 길이라는 것이지요. 내 육신이 기뻐하는 삶을 절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떨 때는 보면 믿는 사람이라는 자체가 더 죄악 가운데 빠져서 흥청망청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무덤에 회를 쳐놔놓으니까 아름답게 보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마음속은 썩은 시체들이 들어앉아있는 더러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좁은 길을 싫어할까요? 우리는 육신의 고난을 받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무엇을 말합니까? 시편 119편 67절에 내가 고난을 알기 전에는 그런 행하였다. 내가 고난받지 않고 살아볼 때는 내가 정말 잘못 살았더라. 그래서 71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더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을 다 마다하고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좁은 길을 택하지 못하고 넓은 길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 나라의 먹구름이 완전히 지금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주실 때, 내가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어둠에 비춰가지고 어둠을 물리쳐야 하는데,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할 정도로 내가 다 썩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썩어 있어요. 누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나 목자들까지도, 목사라는 사람들부터 다 썩어가 있다 보니까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도 그 빛을 발할 수가 없는 이 안타까운 심령에, 그래도 아직까지 손가락이 펴져서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욕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하나를 펴서 저렇게 손가락질 해보세요. 하나는 저 사람이 잘못됐지만 이 세 개는 다 나를 위해서 네가 잘못됐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손가락 하나에 이렇게 내보낼 때는 저 사람이 한 손가락만 나가지만 저 손가락 위 안쪽에서 세 개는 바로 네가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내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고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직분을 떠나서 한번 만나보세요. 모두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어제 어떤 한 분도 설교 가운데 말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에, 거기에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의 죄가 가득하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가 가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나와 교제하시기를 원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이 가득하여서 문을 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무엇이든 하든 신앙적 삶을 살 적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먼저
내 자신이 회개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말씀을 본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에 다시 한번 읽으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다 하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봐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눈을 가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몇십 시간을 기도할지라도 주님은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죄의 모습은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상달됩니까? 제발 좀 어리석은 짓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라는 거룩하신 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거룩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 빛을 발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자꾸 세상만 원망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좀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세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는 자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빛을 발해야 하는 자가 오히려 어둠 속에 같이 파묻혀서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서고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섭니까? 교회마다 지금 바라보면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버젓하지만 지금 속은 다 교회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지요. 영적인 말씀이 없는 그 기갈에 성도들이 죽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경 말씀 학식과 지식적으로 그럴듯하게 풀면 그것이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의 종이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바르게 전할 거 아닙니까? 목자부터 이 시간 우리는 무릎을 꿇고 온전히 마음을 찢는 회개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그저 성도들한테 인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14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목자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목사도 멸망하지만 그 복음을 듣는 성도들까지도 다 멸망한다고 분명하게 예레미야 14장 16절에 말씀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목사라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목회의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지금 온통 검은 구름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나라, 주의 종들이 선진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의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지금 빨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찢는 온전한 회개에 서지 못한다면 나라는 나라대로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지 않는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받을 심판 앞에 그 고난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에게 말씀하시지요.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 성 안으로 나팔을 불 때 그래도 적이 쳐들어와서 그 성이 다 무너질 때 파수꾼은 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팔 불지 않았을 때 그 나라가 망할 때 파수꾼도 심판대 앞에 같이 선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잠시 후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가도 천국 가기가 힘들다 하는 이 세상에 내야 할 수 있다 하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을 짓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말합니까?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아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섰을 때 이제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말씀 가까이 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목사가 기도가 안 된다, 말씀이 안 된다, 그것은 어둠에 매여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사단의 자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목자, 정말
영적인 목자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영적인 목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로서 늘 앉아나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이 시대의 참목자인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내 즐길 거 다 즐기고 내 할 짓 다 하고 시간이 없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자는 영적인 목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빨리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이단이 지금 덕실덕실 얼마나 지금 산길자를 찾으려고 도래다니고 있는데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방황하고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기도는 하는데요. 그런 기도 말고 기도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뭐 맨날 하나님 앞에 뭐 맺긴 한 것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세상의 것 백날 구해봐야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는 발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바로 빛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찾으세요. 기도를 찾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찬송으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발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바라보세요. 너를 바라보는 손가락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손가락 세 개가 니를 바라보라 하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슴에 찔림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오늘 이 순간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눈물로 시작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